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요 근래 한 2주 동안 제가 조금 목격하게 되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라고 할 때, 영광의 박수를 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몽독한 다음에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 때 다 함께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를 함께 합시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드리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면 집중이 너무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관람하고 있는 건지 뭐 그런 어떤 마음이 드셔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모여 있든 간에, 우리가 주님께 공동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 그 곳에는 관람객이란 사람은 전혀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주님 백성이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들은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나 찬양을 하는 성가대나 아니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나 마이크를 든 사람이나 아니면 설교를 하는 사람들 요 정도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관람객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편한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설교하면 설교 듣고, 찬양하라고 하면 찬양하고, 그런데 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뭐 굳이 같이 박수를 칩시다 라고 해도 나 박수 안 치고, 아멘으로 같이 화답합시다 해도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라고 했었을 때, 내가 예배를 관람한다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목회자가 얼마만큼 예배를 잘 집례하나 한번 보자. 저 설교자가 얼마만큼 설교를 잘하는지 우리 한번 보자. 우리 이 예배 분위기 어떤지 보자. 이런 것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 내가 괜찮으면 동의해주고 괜찮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백성 공동체의 그 하나된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정직하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셨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다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해낸 존재, 누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는가라고 했을 때 정직하지 못한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정직하지 못한 이집트의 파라로부터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직하지 못한 악한 세력,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고발자라고 얘기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정직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구출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정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온전하게 함께 더불어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2편 1절부터 2절에 그 시편 저자가 노래한 것입니다. 한탄한 것이죠. 주님 백성 가운데서 정직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사라지고 있는가? 왜 사라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무엇인가를 동일하게 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꼭 신상을 세워놨기 때문에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예배를 드려야만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예배 어떻게 잘하나 보자, 내가 마음에 동의가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인도자 설교자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화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감정이 우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직하게 내가 너희를 구속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너희는 내게 신실하고 정직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삶 있고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삶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배는 삶이다. 왜? 우리를 거룩한 슬기로운 청지기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근데 그 돌아오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그냥 가는 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내가 모르는 찬양 나오면 에휴 그냥 발작 끼고 난 모르는 찬양 가만히 있을래. 내가 아는 찬양 좀 나왔네. 그래 또 박수를 치면서 찬양해야지. 이런 모습들이 아까 전에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만한, 하나님이 꾸짖을 만한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받으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 조명을 켰는데 조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조명이 너무 눈이 아프니까 제가 이 화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가운데 이 조명을 돌렸습니다. 그 벽 쪽으로 돌려서 조금 위로 해서 그 얼굴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들이 돼요. 저도 찬양을 해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비치니까 눈이 아파가지고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중간에 이렇게 돌리다가 이게 균형이 안 맞아서 떨어지면서 다시 세우고 보니까, 이게 또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람, 같이 화면을 공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이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방해되는 일들도 있겠죠.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힘들고 지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너는 나를 끝까지 의지하라. 그렇게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직하신 주님, 우리가 정직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기쁘고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그 경배와 찬양에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것처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들,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 선한 영향력이,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되는 것만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룩한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시편 저자는 분명하게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예배 5번째, 특별히 온전한 예배 마지막,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온전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데, 그 온전한 예배는 바로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내가 관람객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9절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그 이유에 대한 얘기는 나오겠지만 그 이유 첫 번째,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와 평화가 계속해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형제 자매가 주님 안에서 잘 된다라고 했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된다라고 했었을 때 혹시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배아파하는 일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좀 잘못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이제 좀 도와줘야 하고 이제 좀 내가 나서야 할 때가 됐는가?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었지만 특별히 여러 가지 경험했던 분들 중에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봉사를 요청할 때 교회에서 우리 함께 협력하여 어떤 일을 같이 합시다 라고 했었을 때 일단은 간을 보는 거야. 뜸을 들이는 거야. 뜸을 들여서 아 내가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뭔가가 잘 되면 그거를 굉장히 질투를 해요. 그 사람이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봉사하는데 잘 주님의 어떤 거룩한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좀 뜸을 들였던 사람이 나도 봉사할 수 있었는데 나도 할 수 있었는데 나는 내 자리가 없네. 그러면서 오히려 시험에 들어서 자기가 오히려 교회로부터 거리를 두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음을 제가 목회하면서 중간중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뭔가 아니면 어느 그 집단이 잘 흘러가지 않을 때 이제 내가 좀 나설 때구나 하면서 제가 이제 도와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그런 분들의 모습들은 가만히 보면 어떤 모습들이냐 하면 무엇인가 그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끌어줘야지, 내가 목자가 되어줘야지,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이 정직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참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신실하게 근면 성실하게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교회 생활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 내가 어디 있는 동안 어느 곳에서 있는 곳에 내가 거기서 뜸을 들이면서 거기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거기가 잘 안 되면 이제 내가 나서서 내가 이끌어줄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모습들이 다 뭐다? 누군가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잘 되어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진실로 박수를 쳐주고 진실로 그것을 경축하고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곧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가장 최고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뿌리를 내리는 것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그 풍족한 것을 굉장히 한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지혜가 늘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는 지식과 하나님은 아는 지혜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한 경배를 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질투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소망을 품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아니면 또 어떤 교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그들을 격려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주로 활동했었던 다소라든지 아니면 원래 그가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과 고린도라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곳은 굉장히 거리가 먼 곳이었다는, 다른 말로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사실 그가 목회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알면 그걸로 박수 치고 그냥 떠나도 되는 거였어요. 그들이 잘 되면 그들이 잘 되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미뤄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가 무슨 담임 목회자로서 끝까지 이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줘야 돼. 내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줘야 돼. 이런 식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정도의 관계성,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온전한 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성숙해지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정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증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한국 사람인 제가 저 멀리 러시아에 있는 어느 그 북반구에 있는 그 매일 눈만 오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이제 거리를 떨어졌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늘어나는 그 소식이 들린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친밀한 인간관계성이 없어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아니 사도 바울과 다른 모든 교회가 다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나와 그렇게 큰 이 관계성이 없는 그 고린도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음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넘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직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즉 유대인 주신 자기와 비유대인 주신의 모두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내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직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어떻게 정직하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저 교회가 잘 돼가고 있네? 내가 없어도 잘 되네? 배 아파.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저 교회가 좀 잘 안 되네. 아, 내가 좀 이제 도와줄 때가 됐나 보다 하면서 다가간 것도 아니었다는. 비록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그 보낸 첫 번째 서신의 첫 시작은 당신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요, 당신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넘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은혜와 평화가 더 넘쳐야 하는데 어느 선에서 지금 멈춰져 있으니, 그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당신들을,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당신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행동 교정사가 되기 위하여,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교쳐야 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여러분이 잘 되고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근데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더 온전해질 수 있는데, 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가장 기쁜 예배를 더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서신을 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힘든 일들을 주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후회합니다. 아, 내가 그걸 쓰지 말 걸 그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썼던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나은 지경에 이르게끔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이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5번의 시간 동안 온전한 예배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듣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야 하고, 그 기쁨이 넘치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더불어 기쁨의 공동의 축제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다라는 것을, 즉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실로 함께 모여서 공동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기쁨의 공동의 예배, 축제의 공동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영혼적으로 뭔가 피폐해지고 뭔가 나약해지고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주님의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내 정신의 건강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을 끝까지 붙들기 위하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진실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온전한 예배는 이겁니다,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이런 대지로서 무슨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끔 하기 위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더 풍성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왜요? 우리가 흠잡을 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흠잡을 때 있는 사람이 되면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징계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잘못된 바탕 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징계받지 않도록, 특별히 누가복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이 맡긴 사람에게, 많이 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공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전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 즉 청지기들로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 살아도 되겠지라고 하는 틈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께 부정직하게 반응하는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되며 그렇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간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배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증거와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은 거룩한 열매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맺게끔 하십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 나는 참 어렵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온전하게 나아가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서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변의 이야기들에 너무 신경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은 아는 지혜가 늘어나도록,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면이 풍족하게 되도록 주님을 향한 온갖 지식이 늘어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풍족해지면 풍족해질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욱더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며 우리는 정직하신 주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우리 모두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튼튼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